우리나라도 8월 15일이 되면은 광복이라고 하는 절기, 광복절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고요. 우린 지난번에 6.25라고 하는 날짜를 기억을 했습니다. 왜 그것을 굳이 기념일이라고 이렇게 기억을 할까요? 이 땅에서 다시 한번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전쟁이 일어나면 이렇게 엄청난 손해가 나고 엄청난 피해를 입을 것이니까 전쟁하지 않고 평화롭게 마지막은 통일까지 이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6.25 기념일이라는 것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8.15 광복절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지 않고 이제는 스스로 독립하고 스스로 유지할 수 있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8.15 기념일이라고 하는 6.25를 8.15 광복절을 우리가 기념하고 있고 기억하고 있고 또 기념일로 인해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왜 필요하냐면 사람은 때때로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사는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어디까지 와 있는지, 어디까지 갈 것인지 이것을 잃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런 절기가 있어지게 되면 6.25 때가 되니까 전쟁을 우리가 억제해야 되겠구나.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런 일들을 또 점검해보고 확인해보게 되거든요. 성경도 역시 마찬가지로 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운행되는지 이것을 기억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끄셨는지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누가복음 22장에 나오는 사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아주 절기가 있었는데요. 이 유월절이란 절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유월절이라는 얘기는 넘어갔다라고 하는 한문적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로 오랫동안 식민 통치를 받고 있을 때에 그 나라에서 벗어나려고 하니까 그 나라의 통치자 애굽의 왕이 그동안의 노동력,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경제력들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을 놓아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너희들 나가지 마라. 그럴 때마다 재앙이 일어나고 재앙의 마지막 재앙 가운데 하나가 이제 그 백성들 가운데 가장 먼저 태어난 그 장자를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예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조건이 하나 있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얘들아 너희들은 오늘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되면 그 문설주에 바른 집은 재앙이 넘어가겠다라고 해서 이게 유월이라는 것입니다. 담을 넘어가는 것처럼 재앙이 넘어가는 것이거든요. 그 집에 장자가 죽어야 되는데 양의 피가 묻혀 있으면 그 집은 넘어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양을 잡아서 각을 뜨고 고기를 굽고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으면서 이제 그 시간을 준비하고 있었지요.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재앙이 임했을 때에 문설주에 바른 그 집은 재앙이 넘어가고 야 무슨 하나님 계시긴 하나님 계시냐고 그들의 여호와가 뭘 얼마나 힘이 있겠냐고 오만과 교만했었던 그 집은 그 집에 태어난 사람의 처음 아들이든 짐승의 처음 태어난 그러한 짐승이든지 간에 다 죽임을 당하는 심각한 일이 생겼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서야 애굽에서 이 백성들을 더 이상 가지고 있다가 보면 우리가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 있겠구나. 내어 보내자. 결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하기 좋은
결정적 기회가 이 유월절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셨느냐,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어떻게 이 애굽에서 건져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드셨는지 이거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 유월절을 매년마다 기억을 하고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들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유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약속의 징표였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아주 중요한 절기인데, 오늘 본문도 역시 마찬가지로 유월절이 다가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유월절이 되면은 여러 가지 좋은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축제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동안 범죄한 사람들이 있었다든가 그랬을 때는 이 유월절이 되면 특사라고 이래가지고 좀 내보내기도 하는 아주 좋은 절기이기도 하고요. 또 나름대로 사람들이 서로 교류하고 교제하는 아주 좋은 시간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유월절의 사건이 참 슬픈 사건이 시작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수없이 많은 시간들 많은 사람을 가르치고 교육하고 보여주셨는데 그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 반응입니까? 오늘 22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저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의논하기 시작했었어요. 근데 그 죽이려고 하니까, 유월절에 죽이려고 하니까 유월절은 절기를 좀 지나서 좀 죽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런데 죽이려고 하니까 또 예수를 지지하는 세력이 너무 많은 거예요. 참 고민거리지요.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에 가롯 사람 유다가 이 사람들에게 와가지고 야, 내가 예수를 팔을 테니까 라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은 30에 팔기로 서로 약정을 하죠. 이런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유월절을 준비하십니다. 유월절 준비하시면서 야, 우리가 어디서 유월절을 먹을 것이냐? 아마도 건너편 가면은 아마 다락방이 준비되어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다락방이라니까 보통 우리는 집에 보면 우리가 조그마한 다락방을 생각하는데 제자들이 다 들어갈 수 있을 정도 된다면 아무래도 2층 방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층 방을 준비했는데 그 자리에서 이제 오늘 유월절을 준비하고 그곳에서 유월절에 음식을 먹으면서 교제하려고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제자들과 함께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여러분과 잘 알고 있는 최후의 만찬이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사건인 것입니다. 최후의 만찬. 우리가 예수님께서 마지막 당신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떡과 또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요 내 살이니까 너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늘 제목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를 기념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과연 무엇을 기념해야 될 것이냐, 무엇을 기억해야 될 것이냐, 무엇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냐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렇게 유월절을 떡을 떼고 또 같이 음식을 나누면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들인데요. 그 처음 하신 말씀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결국은 유월절을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는 이런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유월절과 이제까지 행했던 하나님의 그 역사의 시스템들을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냐면은 바꿔버리겠다라는 것이지요. 그 다음 내용들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게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않겠다. 결국은 포도나무에서 마시고 떡을 먹는 이유는 뭐가 있기 때문에 떡과 포도주를 먹을 수 있습니까? 육체가 있어야 이게 포도주와 떡을 먹을 수 있지 않겠어요? 만약에 육체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떡과 포도주를 먹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가끔 유교적인 문화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조상들에게 제사를 하고 나면 밥을 열어놓더라고요. 왜 그러냐니까 와서 먹고 가야 된답니다. 뚜껑이 닫혀 있으면 못 먹는다고 얘기해요. 수저를 꼽아놓더라고요. 왜 꼽아놓냐 그러니까 퍼먹으라고 꼽아놓는데요. 그러고 난 다음에 먹는 사이에는 저쪽 나가 있으랍니다. 미안해 하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배웠어요. 이렇게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와서 먹어보든가요? 혹시 흔적이라도 남아있던가요? 안타깝게도 그냥 남은 사람들끼리 잘 먹으려고 하는 또 그런 날을 기억하면서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었는지를 기억하기 하기 위한 것이지, 그분들이 와서 먹고 가겠어요? 와서 먹기나 할 수 있겠어요? 왜 못 먹을까요? 그 사람들은 이미 죽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육을 갖고 있을 때나 먹지, 육을 벗고 난 다음에 뭘 먹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과 고기 먹었던 사건을 설명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렇죠. 제자들에게 고기 먹었던 사건도 엄밀히 얘기하면 교육의 부분이지요. 아브라함이 천사를 대접했는데 그들이 고기를 먹고 버터를 먹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래요. 그것도 교육이죠. 그 천사가 얼마나 먹겠어요? 뭘 먹었겠어요? 중요한 것은 이 육체를 가지고 있어야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육체가 없는데 먹을 수 있는 존재는 그 음식이라는 가치는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생선을 구운 것을 먹는 것을 안 보여주면 이 친구들은 항상 생각하기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귀신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에 대한 본질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알고 있는 문화적 입장에서 보면은 저분은 다시 사는 게 아니라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오해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야 내가 진짜 살아났어 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한 교육이지 보여주기 위한 수단인데 예수님이 떡을 먹으셨대. 그렇다면 떡을 먹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은 육이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보여주려고 하는 의도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유월절도 이제 다시 지키지 않겠다. 그리고 이 포도나무에 난 이것들도 더 이상 먹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그 의도하신 말씀들은 이제는 더 이상 유월절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이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인 메시아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사제도 이루어지고 구원도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더 이상 예루살렘 성에서 제사 제도를 하거나 양을 갖다 바친다 그래가지고 거기에다 곡식가루를 빻아서 번제를 드린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사죄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 포함되어 있는 것들은 21장에서부터 계속해서 얘기했잖아요. 예루살렘 성을 허물어라. 며칠 만에 세우겠다고요? 3일 만에 세우겠다고.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바꾸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오늘 연속적인 메시지인 것이죠. 그러고 보면 여러분들은 유월절을 지킵니까? 유월절이 언제인 줄도 모르고 지나가는 분들 많잖아요. 왜 그렇게 안 지킵니까? 이유는 유월절로 인해서 구원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면서 부활하심으로부터 구원의 완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유월절을 기억하지 않아도 혹시 지키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구원을 못 받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예수님께서도 더 이상 포도나무에 난 이 포도즙을 마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이제는 육체로서 존재할 일들이 얼마 남지 않은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부활하시고 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 오늘 찬양하셨던 것처럼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성령이신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포도즙을 원하시거나 떡을 원하시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포도주와 떡에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요. 이 포도주와 떡을 통해서 과연 예수님이 뭘 가르치고 싶은 것이냐, 우리는 뭘 배워야 될 것이냐,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야, 이것을 항상 기념하라, 기억하라고 그랬는데 늘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오늘 주님의 그 의미와 주의 가르치심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잘못 이해하게 된다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떤 종교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다, 살이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이 피와 이 떡에 예수님의 살과 피가 섞여 있다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떡과 피가 계속해서 지금도 남아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남아있냐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를 포도즙에 넣었더니 그 포도즙 남은 것을 가지고 다시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다음 포도즙에다 넣습니다. 어떻게다 항아리 큰 데다 넣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또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포도즙을 다 먹고 나면 한쪽 관이 남으면은 그걸 다음 포도즙 틀에 또 넣습니다. 그것이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화채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그 피가 지금 섞여 있기 때문에 그 피를 만약에 내가 포도즙을 먹으면 그 포도즙 속에 예수님의 피가 섞여 있기 때문에 내가 그 피를 마신 거고 예수화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떡에도 예수님의 살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가르쳐서 그 만약에 떡을 먹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게 어떤 문제가 생기는 줄 아십니까? 구원을 못 받는 문제가 생깁니다. 사죄를 못 받는 문제가 생깁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잘못을 회개하지 않았거나 그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지 않았거나 이랬을 때는 그 떡을 먹지 못합니다. 떡을 먹지 못하면 그날 예배는 안 드린 겁니다. 하나님이 그 예배를 안 받은 겁니다. 이렇게 배우기도 하고 이렇게 가르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화채설이라는 거예요. 화채설. 그 화채설의 대표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분들이 아무래도 성공회나 또 카톨릭 쪽에서는 이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살이 있어도 소용없을 것이고 피가 섞여도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떡과 포도주를 마시고 보여주신 목적은 당신의 피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설명하는 것이지, 그 피가 거기에 섞여 있든 거기에 살이 섞여 있든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떡을 먹고 안 먹고 구원에 이르고 이르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그 떡을 못 먹었다 해서 구원을 못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 그 잔을 혹시라도 여러분이 안 먹었다 해가지고 구원과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 것이냐면, 우리는 장로교에서는 성찬의 예식을 하다가 보면은요, 꼭 어떤 사람만 참석하라고 얘기하냐면 세례교인 이상만 참석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성찬을 그냥 장난삼아, 그냥 생각 없이, 의미 없이 행동할까봐 그걸 조심하게 하는 방법이기도 하지만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겠다,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어보겠다라고 자원하거나 또 헌신하거나 결단한 사람들이라면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당연한 도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를 위해서 죽었을까? 왜 죽었을까? 이것을 기억하는 사건이 중요한 것이지, 거기에 피가 섞였다, 안 섞였다, 먹어야 구원이 있다, 없다, 이것을 가지고 정의하지 않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모르면은요, 그게 그렇게 당해지고 만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핍박받았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거였습니다. 이 기독교인들 보고는요, 사람의 피를 먹는 사람이라고 오해하기도 했었어요. 왜?
이 본문을 잘못 들었거나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감히 식인종으로 만들어 버렸던 것이었어요. 이유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려고 하는 의도를 모르고 문자 쪽으로만 가다 보니까 이런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심각한 문제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예수님께서 왜 이 피와 또 살이라고 말씀하시며 포도주와 떡을 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보고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우리는 더 이상 그런 일에 유혹당하지 말고, 그런 일에 누가 뭐라고 말하더라도 아야, 예수님께서 무슨 살이 거기에 피가 섞여 있을 거야.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를 지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살과 피를 다 죽여주는 것처럼, 죽음을 당하는 것처럼 오늘 이 죽음을 통해서 너희를 사죄할 것이고 이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보여줄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교육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찬을 참여하실 때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죽으셔야만 했을까? 예수님께서 왜 이 살과 피를 흘리셔야만 했을까? 이것을 한번 기억하고 생각해 보신다면 여러분이 성찬을 참여할 때마다 감동이고 감격이고 감사가 넘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성찬을 하나의 형식적인 것으로만 끝내버린다면 우리는 그 성찬의 본질적 의미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이 성찬의 본질적 의미는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은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이 성찬을 빵을 떼고 잔을 나누시면서 이제는 사죄의 방법을 바꿔 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전까지 사죄를 받으려면 어디를 가야 되냐면 예루살렘 성에 갔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에 가서 그냥 사죄를 받는 게 아니라 양의 피를 흘려야 되거나, 양이 없으면 비둘기를 죽여버리거나, 그렇지 않으면 곡식가루를 빻아서라도 그 사람이 지은 죄를 피의 대가로 치르는 절차가 필요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지시면서 이전까지 행했던 그러한 절차와 방법과 과정을 다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의 방법으로 통일시켜 버리셨어요. 그 통일시킨 방법이 누구냐면 이제는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라. 오직 하나님께로 사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나 예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저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셨다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과정과 예수님이 보이신 기회를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만약에 지금 사죄를 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되는 줄 아십니까? 예루살렘 성에 가야 합니다. 이스라엘까지 가야 합니다. 사죄를 받으려면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이 이스라엘에게는 지역적 한계적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었지만은요, 이제는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전 세계로 퍼져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다른 종교에서는 그 사죄 받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성지를 순례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종교가 있습니다. 그게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인데요. 그래서 자기네 성지를 가려고 몇 년씩 적금을 들어서 가다가 그 한꺼번에 그때 모이다 보니까 사람이 거기에 몰려서 상당히 많은 사람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신앙의 그들은 기본이에요. 그렇게 해야 자기가 구원을 얻고 축복을 얻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심각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살펴본다면 우리는 이 종교가 이제는 세계적 종교가 될 기회가 됐고요. 예를 들면 어느 초소에 있든지 간에 그 사람이 미국에 있든 아니면 이스라엘에 있든 아니면 한국에 있든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그 사람들은 예수를 통해서 사죄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사실이 여러분과 나에게는 좋은 기회요, 선택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슬람에 소속되어 있더라면 여러분 지금도 적금을 들어야 될 것입니다. 어디로 가기 위해서요? 성지로 가려고요.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더 이상 성지를 갔다 왔다 했기 때문에 구원이 이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룰 수 있으며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약속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예수를 믿을 수 있다는 사실만 해도 여러분에게 기회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저쪽에는 뭐 좀 더 좋은 게 있지 않을까? 예, 가보세요. 별거 아닙니다. 갔다가 고생하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절대 부족하지 아니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사제의 근본이시고 사제의 본질이신 그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생명을 이어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피와 살을 보이신 이유에 정말 중요한 이유가 하나 또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사람이라는 게 어떤 게 약점이냐면은요, 사람은 본 것밖에 모르는 게 사람입니다. 한번 저를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어느 정도 아는 걸 것 같아요? 사람은 자기 아는 것밖에 모르는 게 사람입니다. 자기 아는 게 전부예요. 다른 사람이 아는 거는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나는 모르니까 그건 상관없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안타깝지요? 사람은 본 것과 자기가 아는 것밖에 모르는 게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알려고 노력하고 더 많이 보려고 노력하죠. 오늘 예수님께서도 당신이 오셔서 보이시려고 하는 본질적 하나님의 역사를 영생이라고 하는 본질적인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십니다. 얘들아, 인생이 몸이 전부가 아니야. 그러면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천국입니까? 어떻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제자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는 이런 소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천국이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니까 말로 설명을 해도 이 제자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하여 교육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막연하게 그냥 천국이 있을 거야, 죽음 위에 뭔가 또 다른 세상이 있을 거야, 막연하게 믿어왔던 이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연하게 믿는 게 얼마나 위험한 줄 아십니까? 막연하게 믿다가 보면 자기의 이권이나 자기의 현실적인 문제나 자기가 유익이 있어지면은 그 막연한 거는 2순위가 되고요, 자기의 먹고 사는 것이 1순위가 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만약에 막연하게 천국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순교할 수 있는 기회, 만약에 너가 예수 믿을 것이냐, 그저 믿지 않고 너가 살을 것이냐라고 이렇게 요청했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은 어느 걸 선택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차라리 내가 살고 예수 안 믿지라고 선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막상 인중의 눈앞에 되어 있을 때에 내가 이틀을 더 살 거냐, 그렇지 않으면 예수 안 믿을 거냐라고 이렇게 물을 때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이틀을 더 살고 예수를 안 믿겠다고 선택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부활이 있는지 없는지 막연하게 알다가 보니까, 그냥 교회가 있다고 하니까 그냥 믿어주는 정도밖에 모르다 보니까 항상 여기에 벽을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이었어요. 이게 제자들이었어요.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제자가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제자들 가운데 몇 명이나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그래가지고 그 무덤에다 넣어준 제자가 몇 명이나 있냐는 얘기입니다. 예수가 살아나겠다고 몇 번씩이나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기억한 제자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 여인들이 그 무덤가에 가가지고 향유를 가지고 갔습니다. 향품을 가지고 갔어요. 왜 거기를 가야 합니까? 그리고 거기에 무덤이 비었다니까 제자들이 뛰어옵니다. 왜 글로 뛰어가야 합니까? 이유는 이 죽음 이유에 대한 것이 막연한 거야. 막연한 거야. 그냥 있겠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예수가 죽고 나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관점들이 다 허물어져 버린 거예요. 다 무너진 거야. 그렇게 무너질 제자들이 과연 만약에 이렇게 그냥 남겨놓았더라면 이 친구들은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거야.
만약에 그런 제자들이 그대로 남아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제자들이 뭘 하겠어요? 뭐를 전할 수 있겠어요? 뭐를 가르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옛날에 예수라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와서 십자가에 죽었어. 이 정도밖에 얘기할 게 없을 거예요. 왜요? 자기가 본 게 없고 가진 게 없고 배운 게 없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연약한 무지하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이 제자들과 여러분과 나에게 인생의 전부가 몸이 아니라는 거야. 이 몸을 벗고 나면 또 다른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유는 뭐예요? 교육했으니까 우리로 뭘 원하십니까? 믿어달라고. 본대로 믿어달라고. 교육을 받은 대로 믿어달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저 십자가의 고통이라고 하는 엄청난 고통을 감내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잃어버리지 말으란 얘기예요. 이걸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 몸으로 사는 인생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혹시 몸으로 인하여 당하는 아픔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습니다라고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이 마지막 보여주신 저 십자가의 부활을 여러분과 내가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과 나는 이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의 연속입니다. 이 몸은 하루도 편할 날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쩐 적이 혹시라도 명화극장을 보느라고 좀 잠을 설쳤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아침에 예배하는데 졸릴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어쩐 저녁에 영화 다 보고 정말 볼 때는 재미있었잖아요. 그러나 몸이라는 건 어때요?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배 오면 정말 영화보다 더 재미있게 설명하면 좋을 텐데 설명이 영화보다 잘 안 돼요. 몸이 그렇다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는 정말 즐거웠는데 이 시간은 피곤하잖아요. 아침 혹시 안 잡수고 오신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점심이 만약에 안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점심까지 굶어? 몸이라는 거는요, 이렇게 연약한 거예요. 몇 시간도 안 가요. 그런데 이 몸을 가지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한 부활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려면 예수님이 이 당신의 피와 살을 당신의 이 포도즙과 떡을 떼시는 이 과정을 보면서 이 인생이 이 몸이 전부가 아니구나. 이 몸을 갖고 있을 동안에 예수를 잘 알고 잘 믿고 잘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정과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어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따라해 봅시다. 나를 기념하라. 다시 한번 얘기해 봅시다. 나를 기억하라. 잊어버리지 말란 얘기예요. 내가 왜 너를 위해서 죽었는지,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를 잃어버리지 말란 얘기예요. 내 현실의 문제와 내 고난을 때문에 예수가 왜 죽었는지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잊어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이 혼돈된 세상,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이 세상 속에서 행복하게 즐겁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돌아가야 할 고향이 있잖아요. 주님이 보이신 저 십자가 이후에 부활이라고는 엄청난 약속이 있잖아요. 그 약속이 있으니까 우리 이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몸뚱어리 때문에 고통스럽고 슬퍼하고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안타까움이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못한 것이 우리에게는 더 슬픔이 되고 더 괴로움이 될 때에
우리의 영혼은 더 새로워지고 행복해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혼이 행복한 사람은 몸도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영혼이 행복한 사람은 삶도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영혼이 행복한 사람은 그의 인생 속에서도 불행이 다가오지 않고요, 불행이 온다 할지라도 도리어 넘어서서 이길 수 있는 줄 믿으시면서 예수님이 보이신 이 사건을 꼭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